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서 절하며 무엇인가를 요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니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의 나라에서 저희 이 두 아들 중 하나는 주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말씀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마시려 하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잔을 마시겠으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니 그것은 내 아버지께서 예비해 놓으신 자들의 것이다 하셨다. 열 제자들이 듣고 두 형제들에 대하여 분개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을 곁에 부르시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그들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그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큰 자가 되기 원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기 원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이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 네. 오늘은 원래 교리 공부하는 날인데 12월 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이기도 하고 오늘 또 임원 총회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교리 대신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제까지도 교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감동을 하나님 주셔서 거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오늘 말씀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21절에 중간에 보면 22절입니다. 22절에 중간에 보면 내가 마시려 하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하시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시려 하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가 마시려 하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마시려 하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에는 세베대의 아들, 여기 아들들,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입니다. 야고보, 그 다음에 사도 요한. 여기에 이 야고보는 헤롯 왕 때 사도행전 12장에 최초의 초대교회 순교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대해서 순교자가 되고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 그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반모섬에 이 로마에서 그 핍박을 당하다가 체포가 돼서 반모섬에 끌려가서 거기 유배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고난을 당하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삼층천을 보고 그 요한계시록을 쓰는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은 이 나중에 100세 넘게 아주 오랫동안 사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뭐 정확한 나이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마지막 그 환란을 당할 때 이 끓는 가마에 통째로 들어가서
거기서 그런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셔서 간신히 살아나는데 결국엔 거기서 이제 그로 인해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가장 아끼던 수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기도를 하러 가도 이 세 명을 데리고 가시고 또 변화산에서도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기도를 하시고 그렇게 했던 상당히 아꼈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 어머니는 살로메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니까 살로메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와서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에 저희 두 아들 한 명은 주님의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앞으로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텐데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할 것이고 이스라엘이 국가가 건설이 되면 그러면 한 명은 좌의정에 한 명은 우의정에 높은 권세자로 높은 지위로 높이 영광의 자리에 앉혀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님 물어보시면 우리는 뭐를 달라고 하겠습니까? 뭘 달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예수님 저거 해주세요. 그것이 구하는 것이 이 살로메와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듯이 높은 자리, 세상에서의 명예, 영광, 권세, 또 부, 또 높은 직위,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을까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럼 하나님 이거 하나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잘 살기 원합니다. 제가 좋은 직장 가기 원합니다. 돈 많이 벌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육신에 무엇을 위해서 뭘 하나 해주기를 원합니다. 아마 우리 보통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을 원합니다. 그런 기도. 또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광야에 외친 소리에 불과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냥 살겠습니다. 저는 세상에 썩는 양식 필요 없습니다. 영생 양식을 위해서 제가 살든지 죽든지 저는 주의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원하는 기도를 할까 하는 것입니다. 대개는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높여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저를 높여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일을 열심히 하는 저를 높여주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22절 말씀하십니다. 22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마시려 하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네, 너희는 너희가 뭘 요청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잘 모릅니다. 진짜 우리가 원해야 될 거, 구해야 될 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야 될 거를 정작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것을 구합니다. 뭘 구해야 될지 우리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잘못 구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 이 살로메가 구한 거는 세상의 관직, 높은 권세 이런 것들을 구했는데 그건 잘못 구했다는 거죠. 잘 모르고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구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거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네가 마시려 하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냐? 주의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거는 세상의 권세, 명예, 높은 관직, 영광의 잔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걸 마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고난의 잔, 섬김의 잔, 그런 건 꿈에도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낮은 자리에 처하는 잔, 그 잔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고난의 잔입니다. 십자가의 잔입니다. 가시밭길을 가는 잔입니다. 그 잔을 마셔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하고 요한이 예수님한테 와서 이 잔을 마실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읽어주세요. 보아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인자가 대제사장이요 서기관 그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이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것이다. 그를 이방인들에게 넘겨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밖으로 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제3일에 살리심을 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사형 선고 내릴 거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고 조롱할 거다. 채찍질할 거다.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거는 이런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물어봤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좌의정 우의정의 잔을 마실 수 있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잔이오니 마실 수 있습니다. 너희가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너희가 좌의정 우의정 할 수 있겠느냐?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본 줄 아신 거예요. 세상에서의 권세와 영광, 그거 너희들이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네, 있습니다. 그거 능히 마실 수 있고 그 권세와 영광을 저희가 누릴 수 있고 그거를 취할 자격이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잔은 고난의 잔입니다. 이방인들의 넘겨지는 잔이고 조롱받는 잔이고 채찍질 당하는 잔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잔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잔을 마시겠으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니 그것은 내 아버지께서 예비해 놓으신 자들의 것이다 하셨다 그랬습니다. 내 잔을 마실 것이다. 훗날 너희가 내 잔을 마시긴 하겠다. 그건 야고보의 순교를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너희들이 잘 몰라서 잘못 구하는 것이지만 너희가 구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너희가 나중에는 진정으로 내 잔을 마실 것이다. 내가 주는 잔을 마실 것이다. 야고보는 순교의 잔을 마실 것이고 그리고 사도 요한은 수많은 고난을 당하는 잔을 마실 것이고 반모섬에 유배되는 잔을 마실 것이고 에베소에서 끓는 감에 던지움을 당하는 그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결국에 이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잔을 마셨죠. 그리고 이제 잔을 여기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예배해 놓으신 자들의 것이다. 어떤 자리에 앉는 것, 이 세상에서 어떤 포지션에 자기가 앉는 것, 어떤 직위에 앉는 것, 또 여러분도 오늘 총회를 하는데 임원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또 임원에서 누군 회장이 되고 누군 부회장이 되고 누군 또 임원들을 하기도 하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비해 놓으신 자들의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자들이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이 사람들은 잔을 마십니다. 근데 그 잔은 자기가 마시고 싶다고 해서 마시는 것이 아니고 마시기 싫다고 해서 안 마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잔은 누구나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잔을 마시고 그 잔을 마신 거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잔을 담담하게 순종함으로 받아 마시고 그 다음에 잔을 받아 마셨는데 그 다음에 영의정이 되든 자의정이 되든 높은 자리에 올라가든 세상에서 낮은 자리에 처하든 초막이나 궁궐 속에 가든 하늘나라의 부활을 쌓는 것,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든 좌편에 앉든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다. 그런 거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잔을 주시면 그 순종함으로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시면 그저 그걸 잘 감당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다 유익을 주실 걸 믿고 감당하는 겁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내가 원하는 좌의정과 우의정 그것이 되지 않아도 좋은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하나님 원대로 하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 내 가는 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가든지 하나님 원대로 하시옵소서. 나는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잔을 그때그때 마시고 갈 뿐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잔의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 거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끔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시잖아요. 주여,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얼마나 그 잔을 받아 마시기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고난의 잔, 그 죽음의 잔, 무덤 속에 갇히는 잔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여기서 지나가게 하소서가 끝이 아니었어요. 그러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들한테 그리스도의 잔을 마시라고 하면 마실 수 있을까? 영광이 아닌 고난의 잔을 마시라고 하면 기꺼이 마실 수 있는가? 참 좋은 잔을 마시는 게 아니고 희생의 잔, 어려움에 처하는 잔, 병이 나는 잔, 직장에서 떨어지는 잔, 가난해지는 잔, 고통스러워지는 잔, 환난에 처하는 잔, 성수주일 하느라고 힘들어지는 잔, 생활고에 너무 어려움에 처하는 잔, 참 앞이 보이지 않게 막막하게 되는 잔, 그런 잔들이 놓여 있어요. 그걸 마시라고 합니다. 주십니다. 우리는 다 그런 것들을 겪고 사는 겁니다. 다 겪고 살아요. 하나님이 낮춰주시면 낮춰주시는, 너 낮아져라, 낮춰주는 잔, 모욕을 당해라, 모욕의 잔, 멸시천대를 받아라, 멸시천대의 잔, 잘 참아라, 인내의 잔, 그 가운데 소망을 가져라, 소망의 잔, 연단을 잘 받아라, 연단의 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잔 주시면 내가 주는 잔, 내가 마시려 하는 잔,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럴 때 여러분들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 대답해야 되는 겁니다. 마시겠습니다. 그것이 영광의 잔이고 전 높아지는 잔이고 세상에서 잘 되는 그런 잔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잔이 내가 원하는 그런 잔이 아니고 내 육신에 원하는 그런 잔도 아니고 그런데 어떤 잔이든지 어쨌든 주시면 받아 마시겠습니다. 받아 마셔야죠.
다 마시겠습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훗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어서 와라. 참 수고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면 내가 너한테 그때 줬던 그 인내 쓴 잔 너 다 받아 마셨느냐? 예수님 물어보시면 천국문 들어가면서 예 주님 제가 그거 다 마시고 왔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잔, 멸시천대의 잔, 인내의 잔 그거 마셨느냐? 예 주님 제가 다 마셨습니다. 마시고 왔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잔 마셨느냐? 예수님 제가 피하지 않고 그거 다 감당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주님의 나라에서 참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실 때 내가 마시려 하는 잔을 너희가 다 마셨느냐? 네, 다 마시고 왔습니다. 그러고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잔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살아가려면은 참 앞으로 참 얼마나 많은 이 쓴 잔을 마셔야 될지 고난의 잔을 그 다양하게 다가오는 그 잔들을 어떻게 참 해야 될지 근데 그거 다 마시고 가는 겁니다. 주시면 마시는 것. 낮아지기 싫어도 낮아지는 잔 주시면 마시는 거. 고통의 잔을 주시면 고통을 당하는 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직분의 잔 힘들어도 육신적으로는 뭐 안 힘들 수가 없죠. 육신적으로는 다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잔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뭐 이게 힘든 잔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면 뭐 하나님 좋으라고 주시지 나 안 되라고 주시겠나. 하나님이 주시는 잔인데 그리고 기꺼이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직장생활 하면서도 사회에서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성수주의를 하고 우상제물 섬기지 않냐고 먹지 않냐 하려면 그러면 참 이 정말 자기가 그 사람들 육신적으로 세상 사람들 하듯이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해 나가려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의 잔을 마시게 되죠.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런 거 하나님이 주시면은 그냥 마시는 겁니다. 기꺼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고 살았는데 가정에서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어려운 일도 만납니다. 가정에서 부모, 형제, 또 친구, 부모, 형제, 자식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갈등도 있고 신앙의 어려움도 당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다 보면 애꿎게 애매하게 미움도 당하고 그러면 미움의 잔 예수님 주시면은 네 마시겠습니다 하고 마시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미워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기꺼이 마시고 가는 겁니다. 누가 나를 참 가슴 아프게 해도 그 가슴 아파도 그냥 그거 마시고 가는 겁니다. 좀 힘들어도 그래도 또 마시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 천국에서 예수님 물어보실 때 네, 다 잘 마시고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랬더니 이제 24절에 10 제자들이 듣고 두 형제들에 대해서 분개했습니다. 10 제자가 분이 여겼어요. 이 2명 빼고 나머지 10명 이걸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분이 났습니다. 왜 분이 났을까? 분이 난 이유는 똑같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분이 난 거예요. 아니, 야고보하고 요한이 예수님의 수제자고 하니까 뭐 좀 기분이 뭐 좋을 거는 없지만 또 나쁘게 생각하면, 아니, 나쁘지 않게 생각하면 나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좌의정 우의정 그래 해라. 나는 그냥 그냥 섬기는 일 하겠다. 예수님 끝까지 그냥 따르는 일, 그냥 종살이 하고 노예 생활하고 예수님 신발 그냥 닦는 일, 발 씻어 드리는 일, 대야 들고 다니는 일, 난 그런 거 해도 나는 좋다. 예수님하고만 있으면은. 궁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신다 해도 너희들 좌의정 우의정하고 나는 궁정에 그냥 문지기로 있어도 나는 괜찮아. 그런 마음이었으면은 분노할 게 없습니다. 분이 여길 게 없습니다. 똑같으니까 분이 여기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분개한 거예요. 분개했다 그러면 분개한. 아니 내가 좌의정 우의정이 되는 자기가 뭔데? 아니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얼마나 예수님 위해서 뭘 했다고? 내가 한 게 더 많은데. 서로 그러는 겁니다. 서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자기도 죄를 짓고 있으면서 자기도 그런 허영심과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으면서 다른 사람이 높아지려는 그 잘못된 죄성에 대해서 더 성을 냅니다. 우린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고. 누가 잘못하면은 조용히 불러서 권면하면 되고. 그런데 동네방네 다니면서 성내고 자기는 의인이고 정의롭고 한데 저 사람은 다 잘못됐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욕심이 있지 않으면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분개했어요. 똑같으니까. 교만과 탐욕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높아지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두 눈 뜨고 보지를 못해요. 눈꼬리 씌워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든지 끌어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개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들 해서 좀 인정받고 하면은 보고 참을 수가 없어요. 내가 더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더 노력을 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막 뒤에 가서 비난하고 막 싸우고 그렇게 합니다. 분개하고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내가 더 잘하는데 나는 의인인데 저 사람은 불의하다. 그렇게 하면서 불화와 분노와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5절.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을 곁에 부르시고 말씀하셨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서로 잘났다고 분개하고 다투는 거, 싸우고 그런 걸 보시고 서로 높아지겠다고 하니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그들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그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너희가 지금 높아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세도 부리려고 하는 거냐. 민족의 통치자들은 그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거냐. 그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거냐. 너희가 예수 믿는 것이 군림하려고 예수 믿는 거냐. 교회에서 군림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냐. 교회에서 세도 부리려고 예수 믿는 거냐. 열심히 하는 거냐. 나를 따르는 거냐. 그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그들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그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래서 교회에서 군림하고 교회에서 세도 부리는 사람들은 아주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부끄러운 줄 알아요. 교회에서 세도 부리는 사람. 좀 힘이 있다고 세도를 부리고 교회에서 좀 힘이 있다고 군림하고 약자를 괴롭히고 자기보다 조금 못하다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그냥 그 험담을 하고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일침을 가하신 거예요. 서로 높아지려고. 교회에서 높아지려고 일을 해서 안 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높아지려고 일하는 게 아니다.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세도 부리려고 하는 게 아니다.
자기는 그저 하나님 일, 구원운동, 교회만 잘 되면 되고 구원운동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없어져도 돼요. 공의롭게, 정의롭게 일을 처리하되 자기 개인적으로 세도를 부리고 자기 개인적으로 굴림을 하고 자기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 세상, 명예, 영광, 육신의 것, 썩는 양식 그걸 위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큰 자가 되기 원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기 원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한다. 28절.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이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세도 부리고 굴림하고 너희 가운데서는 그런 사람 없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되고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큰 자가 되기 원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기 원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한다. 역설적인 얘기 하시는 거예요. 큰 자가 되기 원하는 자,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얘기입니다. 높아지고자 하면서 세도를 부리고 권세를 부리고 육신적으로 높아지는 것이 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큰 게 큰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권세자로서 타인을 종으로 삼거나 타인에게 명령하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 사람의 재산과 그 사람의 지배력과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부리는가가 그 사람이 학문적으로 얼마나 높은 수준에 있는가 명예와 어떤 권력이 얼마나 있는가 그런 것들이 척도가 돼서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큰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큰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합니다. 종이 된 자가 으뜸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과 교회는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큰 자,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위대한 자와 세상에서 인정하는 큰 자는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적으로 위대한 자, 큰 자를 오히려 작은 자로 여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상적으로 작은 자이지만 예수님께서 큰 자로 여기시는 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 큰 자는 섬김을 받는 자, 통치자, 군림하는 자, 세도를 부리는 자, 영광의 자리에 있는 자, 그런 자들이 큰 자라고 생각해서 좌의정, 우의정이 되려고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큰 자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고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겁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섬김 받는 자가 큰 자라고 생각하죠.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겁니다. 종이 큰 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잔을 마시는 자가 큰 자라는 겁니다. 영광의 잔만 쏙쏙 빼먹으면서 그것만 마시려고 골라 마시는 사람들은 큰 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권세를 누리기 위한 잔을 마시고 세도를 부리기 위한 잔을 마시고 군림하기 위한 잔을 마시는 사람들은 큰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남을 섬기는 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말씀에 굴복하는 자, 진리에 순종하는 자, 말씀을 섬기는 자, 그런 자가 큰 자라는 겁니다.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이 큰 자라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느라고 병이 들었어요. 그런 자가 큰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느라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 자가 큰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느라고 옥에 갇힙니다.
그런 자가 큰 자입니다. 그래서 섬기느라고 궁핍해집니다. 그런 사람이 큰 자인 것입니다. 정말 큰 자입니다. 그런 자들이.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맡기셨을 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않고 잘 섬기면서 수고하라 그랬습니다. 금년에 임원들이 잘했습니다. 잘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인원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열심히들 나와서 수고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소수의 인원이지만 와서 땀을 흘리고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이는 말씀대로입니다.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라. 이 청년부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라 하신 말씀대로 수고한 겁니다.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않았죠. 이번에 새로 또 임원들이 되면 또 그렇게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임원들이 될 것으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남을 먼저 대접하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우리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가르침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에 있어서 참 그리스도의 섬김의 도, 그리스도 인자는 28절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다 하셨는데 우리는 뭘 그렇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사는가? 뭘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는가? 뭘 그렇게 남한테 대접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사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다가 가면 되는데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일생 동안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성육신으로 태어나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시다가 승천하실 때까지 온전히 예수님은 오로지 섬기셨어요. 섬기만 하다가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셨더니 어떻게 됐어요? 정말 큰 자가 됐죠. 예수님만큼 큰 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많이 섬겼으니까 가장 큰 자가 됐잖아요. 그 이름을 뛰어나게 하셨고 만인 가운데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만드셨잖아요. 가장 큰 자가 된 겁니다. 가장 많이 섬겼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이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도 또 필요하면 큰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세상에서. 잘 섬기는 사람이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자유인이었습니다. 로마 사람이었고. 그렇지만 스스로 종이 되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에 내가 모든 이들로부터 자유로우면서도 스스로 종이 된 것은 모든 이들에게 더 많은 이들을 얻으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종이 됐다 그랬습니다. 누가 스스로 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유롭지만 그렇지만 그 자유를 누리지 아니하고 스스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닮아가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아무리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많이 나오고 교회에서 아무리 수고 많이 하고 뭐 정의롭고 의롭고 뭐 그렇게 한다 한들 섬김이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죄인 가운데 괴수라고 했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 했고 사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스스로 종이 돼서
누릴 수 있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볼품없고 참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그리고 또 눈병으로 고생하면서 무엇이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기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한 사도 바울.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을 위대하다고 얘기합니다. 위대한 바울이라고 우리는 주저없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큰 자로 여기셨을 겁니다. 하늘나라 갈 때 큰 자로 받아들이셨을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로 가서 40년 낮아졌습니다.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리고 광야로 나가서 참 무진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로 앞에 세우시면서 10가지 재앙을 이 모세를 통해서 내리시면서 바로로 하여금 모세가 정말 위대하게 보이게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1장 3절에는 모세가 위대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섬기러 오셨습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을 땅에 떨어져 썩으셨어요. 그래서 다 희생하시고 섬기신 거 다 버리셨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거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밀알이 돼서 땅에 떨어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낮아질 때가 영광을 받을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참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이 있어요. 섬기는 것. 그걸 잊고 삽니다.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섬기는 삶, 낮아지는 삶, 군림하고 세도를 부리는 거 그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처럼 섬김을 많이 할 때, 그럴 때 큰 자로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총회 잘 되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또 임원 선출할 때 섬기는 마음으로 선출을 하고 또 선출이 된 사람들 또 선출이 안 되더라도 우리 이청년부 인원이 많지 않은데 다 같이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또 한 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